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중동 지역 제2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여대로 선교사님 선교 사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대로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여기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시드 선교 대회를 하고 있는 이스탄불에 와 있습니다. 오늘 마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아델을 향해서 가기 전에 이런 시간을 내어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 이제 카나다에서 약 그 20년간의 이민의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 곳이 지금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곳인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떠날 때의 그 심정 어떻게 회상하시면서 느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 제가 인제 캐나다에 처음 와서 그 안찬호 선교사님의 네.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확신을 하였고, 예, 그리고 나서 선교를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게 죄송합니다. 그 선교를 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버리지 못했던 저였던 것 같아요. 저를 내려놓지 못해서 가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내려놓는 작업을 한 15년 동안 캐나다에서 계속 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되어지지도 않았고요. 다시 회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이게 선교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서 받았던 상처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저의 마음이 우선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시 선교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기까지 저희를 내려놓는 작업을 주님께서 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음 그러던 중에 거의 인제 10 년이 지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어느 한 교회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저를 인도하셔서 교회의 직원으로 단기 선교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선교를 하는데 제 것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민의 삶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나의 물질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못하고 있었던 그 순교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권적으로 "이제는 내가 재줄 테니 가라." 뭐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를 처음에 인제 갔는데 아주 베테랑 팀하고 같이 선교를 갔습니다. 볼리비아로 처음에 갔는데, 네, 제가 인제 교회 청년부 담당을 맡아서 네 리인솔자로 거기를 갔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이제 뭐든 다 아시는 분들이 막 이끌어 갔는데 저는 리더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리더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 내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끌어 가지 못함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들. 근데 인제 그게 사실 선교사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 목회자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되는 건데, 예, 그걸 인정하지 못했던 그런 저의 시간들을 또 주님께서 훈련시키시지 않으셨나. 그리고 나서 그 볼리비아에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번 했어요. 네. 마음으로 굉장히 상처를 받고 '아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네, 하루에 한 7-8 시간 차를 타고 가는 그 거리였는데 다들 열심히 인제 사역을 하고 쉬고 막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되게 막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고 또 찬양은 해야 되니까, 그때 때마침 찬송을 저희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찬송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찬송가 1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장 한 장씩 펴 가면서 혼자 찬송을 불렀어요. 혼자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데 어디서 막 화음이 들리는 거야. 네. 화음이 들리는데 이거는 저 혼자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누가 같이 막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해 주는 그런 천사들이 뒤에서 백코러스로 예예.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누가 부르지?' 이렇게 뒤로 봤어요. 네. 다 자고 있어요. 네. 다 자고 있는데 찬양을 하는데 찬송이 같이 부르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고요. 네. 예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어 찬양을 좋아할 수 있는 소질을 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DNA가 찬양의 그 좋은 소질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쪽에 있는 잠재되었던 것이 이렇게 마음을 통해서 어 주님께 표현했고, 그것이 뒤에서 천사들이 화합하는 것을 통해서 '그날이 홀로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신 그런 좋은 계기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그 볼리비아 선교를 마치고 네. 어 저희가 이제 교회에 마지막 되어질 때에 하는 그러니까 3 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저희를 직권적으로 옮기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3 년째 되던 해에 인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시고 안 계실 때 교회를 지켜야 되는 상황들이 됐어요. 네 그래서 선교를 당연히 가야 되는데 선교를 갈 수 없는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저는 선교를 가고 싶은데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 주일이라도 네가 갈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가라."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때는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것을 들여서 가 보면 어떻겠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비전 스쿨이라고 하는 목회자 비전 스쿨을 받고 처음으로 인제 그 중동 땅을 밟게 됩니다. 네. 중동 땅을 밟게 되는데 그렇게 일 주일 플랜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 요번엔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주님께서 스가랴 9장 16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내 백성의 양떼와 같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를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 말씀을 주셔 가지고 네.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인제 그러면서 그 레바논으로 그때 시리아 난민 사역을 처음 때 나오게 됐어요. 네. 일 주일 동안 이제 레바논으로 단기 사역을 나갔는데요. 뭐 캐나다에서 오니까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일 주일밖에 없으니까 현지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한 3-4일 정도 그렇죠. 밖에 없죠. 비의 시간이 있으니 그렇죠. 비행기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첫날은 이제 그 베이루트에 인제 그 1 일 인제 갔다 오고요. 그다음에 바로 2박 3일 지방 사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박 3 일을 이렇게 나갔다 오는데 거기 어느 한 난민촌을 갔어요. 네. 거기는 이제 그 주차장 같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이제 그래도 돈이 조금 있는 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거기는 한 열 몇 가정이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이름을 지어 줬는데 우리 충만이라고 하는 우리 현지인 가정이 저희를 이제 초대를 해 줘서 이제 난민들과 함께 잠을 자고 옵니다. 네. 잠을 자고 오는데 그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그다음 날 아침에 어 제가 인제 아침에 이렇게 2 층에서 인제 저희 숙소를 해 줬으니까 2 층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 햇빛과 함께 딱 일어날 때 제 손에 어 반지를 쥐면서 제가 깹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반지가 뭐냐면 저희 결혼 반지였거든요. 결혼 반지였는데 제가 인제 그 당시가 제가 결혼한 지 5 년이 지났을 때였는데 제가 그 결혼 반지를 사실은 1 년째 되던 해에 잃어버려요. 네. 잃어버렸던 반지였어요. 네. 1 년째 잃어버렸고
그다음에 이사를 한 3번을 했어요. 이사를 2번을 했죠. 그 이후로 이사를 2번을 하고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반지를 그 레바논에서 그리고 그 난민의 집에서 그것을 찾은 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들이네요. 예. 네. 그 반지를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제가 그 반지는 지금 또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 반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금반지인데 순금 반지인데요. 요 앞에 큐빅이 이렇게 박혀 있는 그 반지예요. 반지 하나에 이렇게 다 있는데 그 반지를 딱 보는 순간 그 스가랴 9장 16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다시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라고 한 그 말씀이 마치 이 반지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 반지가 제가 그러면서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에 대한 생각을 해 봤는데 그때가 시리아 전쟁이 난 지 3 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네. '하나님은 언제 이 민족으로 돌아오겠는가?'라고 했을 때 뭐 저 나름대로는 제가 인제 5년 3 년 5년 만에 그 반지를 찾았 4년 만에 반지를 찾았으니까 네. 어 뭐 '4 년 만에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스스로 뭐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벌써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네. 10몇 년 전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반지조차도 주님께서 찾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잃어버리시겠는가? 절대로 잃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반지를 찾음과 동시에 '아 주님께서 나를 이 시리아 민족을 시리아 민족에 보내셨구나. 이 민족을 되돌리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단기 선교를 레바논으로 오셨고 지금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곳은 제2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셨는지. 네 네. 그래서 인제 그리고 나서 인제 제가 인제 교회를 인제 옮기게 되었는데 네. 그 옮기게 된 교회가 인제 지금 저희를 파송해 주신 서구 네. 장로교회가 네. 서구 장로교회는 1997 년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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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2007 년부터 네. 시리아를 품고 시리아로 단기 선교를 가며 이렇게 섬기는 그 교회였어요. 네.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2011 년도에 서구 장로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가서 인제 그 교회와 함께 1 년에 2 번씩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전쟁이 난 이후로 우리 서부 장로교회는 시리아로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고요. 네. 주변 국가에서 시리아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시리아의 전쟁 때는 그 안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죠. 그래서 그 주위의 국은 레바논이나 그렇지 않으면 요르단 그 주위국에서 네 맞아요, 맞아요. 난민 사역을 하시던 분들이 많게 생기게 되셨.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 요르단에 계신 선교사님도 계셨고 네. 레바논에도 계셨고 터키에도 계셨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곳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인제 레바논에 함께 가서 그 단기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던 중에 이제 저희가 인제 '장기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희를 어떻게 인도를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선교를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인제 비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네. 주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인제 캐나다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예 풀타임 사역은 많이 못 했습니다. 네. 풀타임 사역은 많이 못 했는데 인제 그러다 보니까 삶이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인제 평소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주일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을 했는데 제가 잊지 않고 꼭 했던 것은 금요일 날 열방을 위한 기도에는 100%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인제 그 당시에 일을 마치고 이 교회로 들어서면서 너무너무 지쳐 있었어요. 네. 지쳐 있었던 그때 교회로 딱 들어서면서 제가 부신결에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의 종이 왔습니다." 딱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방금 뭐라 그랬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종이죠.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종이 꿈을 가질 수 있니? 종이 비전을 가질 수 있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종이요? 종의 비전은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주인을 쫓아가는 거고 좋은 비전을 가질 수 없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에게는 누가 주인이니?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야. 네. 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그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세교우들한테 네. 이야기했던 교육을 했던 기도가 무엇인가 어 전도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얘기했던 그 내용들 중에서 네. 이 교회가 누구인가 있을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다. 네. 뭐 지체나 이 말씀했던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그래 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모든 퍼즐이 쫙 풀리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전은 시리아 난민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제가 종이니까 제가 부모야 될 사람들은 시리아 난민들이고 네. 시리아 난민을 가슴에 품고 지금 이제 요르단으로 갔습니다. 처음 열어놨습니다. 요르단에 처음 가셨을 때 네. 요르단은 어떤 나라였나요? 사실은 여기 스토리가 좀 더 있는데 네. 네네. 네. 네네. 너무 길으니까 조금 더 말씀하시죠. 예. 제가 그러면요. 예. 저희는 이제 시리아로 들어갈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레바논을 많이 다녀왔으니까 레바논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선교 훈련을 받으러 인제 RCTC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RCT로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 어 박신욱 선교사님께서 네. 저희한테 그때 이제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시기로 "너희는 그리스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네. 그 당시에 인제 우리 아랍 난민들이 유럽으로 많이 가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에 사역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알아보고 사역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네. 저희를 동원하셨고 "그쪽으로 가라." 근데 인제 저희는 시리아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주님 왜 저희가 거기로 가야 됩니까?" 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저희를 이 정탐을 그리스로 보내셨거든요. 네네. 가 가지고 이제 그 아랍 사람을 만나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들이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인제 그 순종함을 가지고 그리스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언어 훈련을 위해서 저희는 암만으로 들어왔어요. 요르단에. 요르단으로. 네. 네 요르단이 타겟지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인제 2년 동안 아랍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요르단에 있으면서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게 되었고 네. 거기서 인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그리스에 와서 또 이제 정탐도 다시 한번 하고 이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무엇이 다를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네. 사실은 이 난민들을 저희가 이제 공부해 보면은 알겠지만 난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난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르겠죠. 예. 우리 출발지에 있는 난민들이 있고 네. 경유지에 있는 난민들이 이렇게 족적지에 있는 난민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 같은 난민들이라고 하지만 삶의 형편이 다르고 네. 그리고 볼 수 있는 비전도 다르고 그런데 저희가 인제 가려고 했던 그 경유지의 난민들 네.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더라. 네. 희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나마 자기들 것을 이미 벌써 투자를 했고 네. 그리고 이미 자기들의 굴레를 벗어서 나온 거예요. 이슬람에서 벗어서 나와서 환경도 바꾸게 되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우리 요르단에 있는 난민들을 바라본 요르단에 있는 난민들보다 훨씬 더 희망이 있더라. 네. 그런데 우리 요르단에 만났던 그 난민들을 바라볼 때 네. 이들은 가난하기도 했고 예. 돈이 없어서 가지도 못했고 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그 이슬람의 굴레 가운데 묶여 있는 삶을 보게 되었어요. 네네. 나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가서 지금 우리가 잘 그곳에 살아가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들을 만나 줄 수 있지만 이들은 우리가 가서 만나 주지 않으면 만날 수 없나.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난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 훈련이 마쳐지고 나서 저희는 다시 요르단으로 들어가서 네. 우리 이슬람권에 있는 난민들을 만나기로 작정을 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훈련차 요르단에 왔던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난민들의 클래스가 여러 클래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민 현장에 있었던 난민들, 그다음에 어느 곳을 가기를 위해서 경유지에 있었던 난민들, 그리고 이제 난민촌에 그냥 정착하고 그 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난민들의 그 비참한 모습에 더 감동이 되어서 이제 어 요르단에 전사하셔서 시리아 난민들을 돌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래서 인제 저희는 그곳에서 난민촌에 들어가서 네. 교육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네네. 저희는 이제 국제 사랑의 봉사단과 함께 연합을 해서 네. 그 엄브렐라 안에서 저희가 그 A 난민촌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네. 영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마찬가지로 또 우리 그 요르단의 빈민들을 위해서 우리 영국 왕비께서 우리 각 지역마다 만들어 놓은 청소년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이제 컨트랙을 맺어서 네. 그곳에 들어가서 영어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축구 운동 사역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이 이야기를 좀 나눠 드리고 싶어요. 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예. 제가 인제 저희 아들이 인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우리 MK 아이다 보니까 네. 아이를 굉장히 만족시켜 주고 좀 이게 이 땅에서 저희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이 아이가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축구를 좀 아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아들 반에 또 인제 한국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같이 축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 팀 정도 된 거예요. 네네. 근데 그렇게 인제 축구를 하고 있는 그 당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우리 그 저쪽 북쪽에 있는 도시에서 우리 난민들과 함께 축구를 사역을 하시는 우리 한 선생님께서 저한테 "우리 애들이 한국 애들이랑 너무 축구를 하고 싶어 해요. 네. 뭐 축구를 한번 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생님께서 네. 같은 주간에 저한테 "우리 애들이랑 축구 한번 하시죠. 우리 애들이 한국 애들이랑 축구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네. 예.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미 새 팀이 마련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거를 좀 이렇게 팀들을 좀 더 모아서 대회를 좀 하면 좋겠다.' 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저기 연락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다니는 우리 MK 스쿨 네. 거기에도 한 팀이 있고 거기는 이 외국 선교사님 자녀들도 있고 또 우리 한국 선교사 자녀들도 있고 또 이라크 난민팀도 한 팀 오고 네. 우리 시리아 난민팀도 있고 감적팀도 모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6 팀이 모여서 2023 년도에 처음으로 축구 대회를 했어요. 네네. 연합 축구 대회를 연합 축구 대회를 했어요. 연합 축구 대회를.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난민 아이들에게 보면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아이들이 사실은 요르단에 살면서도 다 같은 이슬람권이라 그래서 서로 다 같이 이슬람권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끼리 소외당해야 되고 또 분리도 많이 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벗어나올 수 없는 그것을 이제 우리 세계를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사가 딱 끝나고 나서 우리 대표자들을 모았어요. 네. 모아 가지고 "우리가 협회를 만들자." 네. 그래서 같이 협회를 만들고 "우리가 매년 2번씩 대회를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봄에 행사를 한번 했고요. 네네. 작년 가을에도 행사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올해도 또 네. 하겠네요. 올해도 4월 둘째 주에 저희 대회를 갖게 됩니다. 와, 4월 둘째 주에 대회를 가지면 좀 더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네. 6 팀이 남자 6 팀만 했습니다. 네네. 그다음 할 때는 "우리 여자 팀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자팀이 생겨서 해 10 팀이 같이 했고요. 예. 또 그 지난 가을에는 또 2 팀이 조인을 해서 여덟 팀 총 12 팀이 같이 했습니다. 와. 그리고 인제 저희 12 팀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MK팀 그다음에 우리 난민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MK 자녀들하고 난민들하고 뭐가 되냐면 서로 적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쟤네들을 이겨야 되니까.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 인제 한국 애들 우리 한국 MK 자녀들이 이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이겨야 되니까 얘네들 언어로 인제 게임을 하러 딱 들어갔는데 "얘들아 부셔버리자." 막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인제 그 소리를 들은 인제 네. 부모님이 인제 다들 선교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아니 우리가 섬기는 애들인데 얘네들을 부숴버리면 어떡하." 그러면서 마음이 막 굉장히 무너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을 막 해 주시는데 저희는 알죠. 네. 그것이 인제 아이들의 어떤 승리에 대한 표현인데 또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하고 같이 난민 아이들하고 이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네. 어 어느 분께서 "올스타전을 해 보면 어떻겠냐." 근데 또 제안을 해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 가을에 저희가 인제 가을 대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남자팀에 2 그룹이 있는데 그 2 그룹을 A팀, B팀 해 가지고 각 팀에 우리 올스타 선수를 뽑아 가지고 올스타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은 아이들과 우리 한국 MK 아이들, 외국 MK 아이들 다 어우러져서 한 팀이 되어지고 저쪽도 한 팀이 되어져서 다 같이 승리하는 또 올스타전을 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 같아요. 처음에는 각 민족들 난민들의 각 그에서 온 그 오리진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올스타전으로 해서 분쟁도 없고 부수는 것도 없고 서로서로 대결을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면서 그걸 통한 또 복음의 확장성을 기대하는 것이겠죠. 이승 교사님께서 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이제 여우 선생은 피난 난민촌에 가서 캐나다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아무래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것이고 아마 사모님의 역할도 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모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네. 어 저와 같이 인제 센터에서 영어 프로그램을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요. 네. 어 이게 아이들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힘든 아이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제 함께 사역을 하다가 아내가 좀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네. 저 아내를 좀 이제 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또 이렇게 쉬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인제 때마침 또 캠프 안에서 인제 난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 가지고 저희 아내는 저와는 떨어져서 난민촌에 들어가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리아 난민 아이들하고 요르단 아이들하고 또 많이 다릅니다. 시리아 난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본인들이 잘 적응하고 잘 순종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살아남기가 좀 힘들다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제 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난민촌 안에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순종적이고 아이들이 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좀 이렇게 들나귀 같은 그런 성품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난민촌에서 아이들 사역하는 그것이 저희 아내는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해하더라고요. 그러시고 더 많이 그래하시고 네. 또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성들이 혼자 된 여성들이 많이 있고 어려움에 없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직접 그 찾아다니면서 가정 방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과 그리고 승교사님 어 두 분이 아주 좋은 팀이 되어서 난민들을 위한 긍휼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면서 또 자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축구 협회를 만들어서 중동의 축구 붐을 비록 그 사람들의 이 사정이 난민으로 와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큰 꿈과 비전을 미래를 위한 장대를 생각하시면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대로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교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보안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곳을 깨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병아리가 달걀이 이렇게 부화가 되어서 그것을 스스로 깨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그곳에서 나와서 살아갈 수 있듯이 이들 가운데 저희가 잘 품어주고 또 그들을 넓혀주고 그들에게 철저하게 묶여져 있는 그런 이슬람의 그 굴레들을 스스로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하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준다면 이들이 정말 그곳을 깨쳐서 나올 때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사용되어질 그런 아이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